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앞에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은 목자가 없는 불쌍한 양떼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양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를 떠나서 헛된 삶을 사는 모습들 뿐이었죠. 하지만 일찍이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목자의 존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말씀을 맡았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역할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감당을 했었어야 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뱃속만 챙기는 것에만 몰두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그리고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3대 대표 사역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죠.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그 열매들을 날마다 가득가득 추수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어떻게 되십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천하셔서 잠시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당시 예수님 외에 추수해야 될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12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 백성들을 향해 보이셨던 그 모든 권능의 모습들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몇이나 되죠? 12지파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지파가 12개 지파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그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구성이 되었듯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각 지파를 마치 대표하는 것인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가꾸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천 명에 달했고 누구보다 종교적 지식이 출중했던 이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작은 숫자이고 또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또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출신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여전히 뜨겁고 살아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로,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기질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는 자녀로서, 제자로서, 군사들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오늘 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도 말씀대로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믿은 지금 우리가 추수의 일꾼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또 말씀대로 일하며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고 약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오늘 하루 속에서도 많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